그동안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신앙 잃지 말라고, 그리고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가 되어서 살으라고 말씀해 왔습니다. 이제 바울은 서신을 끝내기에 앞서서 그가 아껴두었던 참 하기 곤란했던 힘든 이야기 한 가지를 꺼내는데요. 그게 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여인의 대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에 대한 해결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잊을 뻔한 한 가지 미덕, 주님의 성품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들은 누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일깨워 주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게 뭐가 문제인가, 두 여인의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단순히 뭔가를 권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2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 두 여인을 특정하는 겁니다. 유오디아에게 순두개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권하다라는 말, 권하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는 그냥 곁에서 이야기 권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간청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곁에서 빌다, 간청하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유오디아와 신디케 두 분에게 나는 간청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 마음이 되십시오. 바울은 두 여인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두 여인 사이가 지금 틀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빌립보가 있는 마게도냐는 여인들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당시에 여인이 재산을 갖는다는 건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의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곳 마게도냐 사람들은 성까지도 엄마의 성을 따르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 말은 그 여인들이요, 빌립보의 교회 내에서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교회에서 힘을 가질 수 있었다. 특별히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보니까 3절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전도를 하고 힘든 시절을 보낼 때요, 같이 함께 하던 동역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멤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그렇다면 귀감이 되어야 할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두 여인이 으르렁거리고 헐뜯고 갈라서서 불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던 거예요. 두 사람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간청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품어야 했던 이 같은 마음이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같이 모여서 품어라. 앞에서 바울은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에 보니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에 충만하게 하라. 오늘 말씀에도 3절에 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같이 헌신하고 사역하고 수고했던 복음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속성, 복음이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는요,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요, 교회에서 함께 뭔가를 애쓰고 힘쓸 때요, 다툼이라든지 허영, 즉 자기 자랑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마음에는.
모든 일에 주님 안에서 다 마음을 같이 하고 아름답고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크게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같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같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이게 서로 유연하게 순조롭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정서고 속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서로에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태도로 다가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리스도의 성품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교회의 체질은요, 예수님의 성품이어야 돼요. 교회의 인격, 교회의 속성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같이 그렇게 움직여져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 이게 지금 없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헐뜯고 서로 물어뜯고 서로 앙심을 품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겠습니까? 그게 없었다는 그게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그것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입니다. 관용. 교회의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성품 관용. 그들이 하나가 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관용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전에서 보니까요, 관용을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어떤 사전에는 보니까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력을 쓰지 않고 공존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충분히 힘쓸 수 있어요. 충분히 내가 따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내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럴 힘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쓰지 않고 하지 않고 다른 의견, 다른 주장 그것도 같이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공존해 나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나와 생각이 같지 않다고 해서 그를 처벌하거나 그를 비난하거나 강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 교회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줄 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였어요.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하고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10절에도 보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여러분, 교회는 죄인을 처벌하고 비난하고 원수들을 멸망해서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쁜 사람들 도려내고 비난받아야 할 사람들 찍어내고 자격 없는 사람들 걸러내고 그래서 착한 사람들만 남은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은 다른 이가 아니고 우리예요. 원수들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이가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아무도 비난할 수 없고 아무도 처벌할 수 없고 아무도 욕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밑바닥, 가장 출발점에 있어야 할 속성은요, 관용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관용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누굴 욕하고 누가 누굴 심판하고 누가 누굴 처벌하고 비난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하나의 인격으로 본다면 교회가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품은요,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것. 화목입니다. 그걸 이루어가는 관용. 교회는 복음 앞에 엎드리겠다는 고백만 있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자기의식만 있으면, 복음 앞에 엎드리겠다는 고백만 있으면요, 용납하지 못할 일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용납 못할 일이 없어요. 다 돼요. 다 용납하고 다 받아주고 어떤 죄라도 교회는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용납할 수 없는 죄,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 어느 공동체에서 다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죄조차도 교회는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세상 어디에도 누구도 소속되지 못하고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용인이 되고 다 인정받고 가장 마지막에 받아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에 올 자격 없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에 올 자격 없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한 몸 될 수 있고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관용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최소한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화목하지 않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성품이라고 하는 이 관용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걸까?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 관용이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걸까?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관용의 원리예요. 성경에 관용의 원리는요, 무조건적인 은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인간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내가 대신 죄값을 치를 테니까 우리에게 뭘 해야 된다고 조건을 단 적도 없습니다. 내가 대신 죽어줄 테니까 너 평생 교회 다녀야 돼. 그 조건이야. 그런 조건 단 적이 없어요. 바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남는 흔적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얻은 자에게 그 증거가 남아요. 그 남은 증거로 남은 성품이 바로 관용이에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용의 원리가요, 마태복음 18장에 등장을 하는데 탕감받은 종의 비유에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이걸 갚을 길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 종에게 종과 너하고 아내하고 자녀하고 그 남은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걸 갚으라고 명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다 팔아도, 정말 자기 아내, 자식들 이거 다 팔아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어림도 없는 값이었습니다. 종의 심정은 무너집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주인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인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한평생 동안 어떻게든지 갚겠습니다. 물론 주인도 갚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절박하고 처절한 마음으로 한참 동안 주인의 바짓가나기를 잡고 매달립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이요,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천만다행으로 이 갚을 길 없는 종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그냥 그 자리에서 탕감을 해줍니다. 없었던 일로 하자. 그 돈 안 받을게. 열심히 해서 잘 살아. 그러고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주인에게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종은 방금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의 멱살을 잡고 돈 갚으라고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요. 예를 들면 이 자기가 탕감받은 10,000달란트를 100억이라고 치자고요. 100억이라고 친다면 100데나리온은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0억과 10만 원. 자기는 지금 방금 100억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식하고 아내하고 다 노예로 팔려가는 줄 알았습니다. 죽다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100억을 탕감받아 놓고 돌아서서 자기한테 10만 원 빚진 친구한테는 내놓으라고 지금 내 돈 내놓으라고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친구가 아무리 사정을 하고 빌어도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야, 너 빚 갚을 때까지 못 나와. 그러면서 옥에다가 넣어버립니다. 이 얘기가 주인의 귀에 들어갑니다. 주인의 귀에. 주인이 화가 나서 그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어떻게 탕감해 줬다고요? 싹싹 빌길래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할 원리. 여러분, 오늘 내가 베푼 관용은 내가 받은 은혜의 흔적이고 그림자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흔적.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오늘 살고 있다는 걸 안다면 오늘 내가 베푼 관용은 그런 은혜의 흔적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2015년에 호주의 퀸즐랜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요, 자연환경이 인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자연환경이 인간이 친밀하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흡수되고 함께 동화되어 살아가는 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의 실험이었습니다. 실험은 대학생 90명을 데리고 유칼립투스 숲으로 데려가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학생들 중에 절반은 일정 시간 동안 그 나무를 올려다보도록 했습니다. 90명 중에 절반은 나무를 올려다보도록 했고, 그 숲에 있는 유칼립투스 나무가요, 한 60m 정도 되는 숲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높은 거는 한 100m에 달하는 그런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절반은 뭐를 했느냐? 저쪽에 있는 건물 보고 있으라고, 건물 보고 있으라고 그렇게 해서 실험을 했답니다. 그렇게 한쪽은 하늘을 찌를 듯한 그 높은 나무들 숲 사이에서 그걸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보고 있으라고 하고, 한 부류는 저 건물들 보고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실험이 끝나고 나서,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설문조사가 시작되는데, 설문조사를 할 때 연구자들이 종이 주고 볼펜 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요게 포인트입니다. 실수인 척 의도적으로 펜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실험에서 펜을 떨어뜨렸을 때 두 부류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이 주어주는지를 관찰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고개를 하늘로 들고 나무 속에서 이 경이로운 광경을 쳐다보고 있었던 그 부류의 사람들이 훨씬 더 펜을 더 잘 주어주고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더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걸 이제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경이로운 경험을 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더 관대하게 대한다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더 호의적이고 관대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각박하게 시멘트 콘크리트 벽만 보고 있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관대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마음을 쓰는 양이 적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더 공감하고 관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관용, 우리의 이타심은 나를 대신해서 죗값을 치르신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 내가 성품이 좀 좋아서 관대하고 관용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게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이타적이고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지은 잘못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은 누군가가, 그가 내게 지은 잘못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은 죄보다 큰 것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용납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이가 있습니까? 내가 베풀어야 할 관용이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관용을 닮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용납하시고 서로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관용은요, 적극적인 관용입니다. 적극적인 관용. 사실 이 관용의 문제가요,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었던 분야예요. 관용의 문제가.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관용의 문제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나누었던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의 담론입니다. 관용. 그 중에서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억압적인 관용과 적극적인 관용입니다. 억압적인 관용은 강제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르베르트 마르쿠제가 제시한 개념입니다. 억압적인 관용이라는 게 있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말 잘 들으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으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해주겠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방에 가두어 놓고 여기서만 놀아, 이런 겁니다. 관용인데 대신에 방에는 가두어 놓을게.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 스파르타 군 300명과 페르시아의 수십만 대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이죠. 그때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관대하다. 그러면서 이제 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 통제 밑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내가 통치하고 지배할 거니까 순응해라. 그러면 편하게 살게 해줄게. 자유롭게 살게 해줄게. 나한테만 엎드리면 편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억압이 전제가 되어 있죠. 이거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연못 속에서만 자유롭게 놀라는 얘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참 너그러워 보여요. 너그러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되지 않고 이렇게 겉으로 보면 참 너그럽고 포용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다 해줄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속으로 참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그럽고 부드러운데 속으로는 사실은 이게 관용이라기보다는 참고 누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면 폭발을 하겠죠. 그리고 또 언젠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를 넘으면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다 좋아, 다 좋은데 표시가 나지 않아요. 정말 다 해줄 것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뭔가 하나 문지방을 넘는 순간, 방문을 여는 순간, 그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억압이 시작되는 겁니다. 너 열지 말아야 할 문을 열었어. 이러면서 억압이 시작되는 거예요. 타인을 자기만의 울타리에 가두어 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관용처럼 보이지만 본래는 억압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적극적인 관용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관용은 강제성이 아니라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관용인데 사랑을 기반으로 타인을 인격적으로 대우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비난하기보다 존중하고 자유를 인정해 줍니다. 대신에 바른 길을 소개하고 권면하기는 하죠. 이것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에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관용을 베풀고 계셨는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원망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처벌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베드로 괘씸한 사람입니다.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가셔서 따지든지 처벌을 하고 야단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만 확인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한 가지만 확인하십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것만 확인을 하셨어요.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것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울은 두 여인이 무엇 때문에 서로 틀어졌는지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바울은 그들이 지적받을 만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그저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자들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언젠가는 영원한 천국에 다 갈 것이고 거기서 다 같이 만날 사람들인데 거기 가서 얼굴 붉히고 등 돌리면서 살 거냐고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관용은 내 입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용은요,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관용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 입장에서 보면 이게 봐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 틀렸고 다 문제고 다 모나고 다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관용은 타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베드로의 약함을 아셨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정도의 그 멘탈이라는 걸 아셨어요. 저런 상황에서 베드로 날 부인할 수밖에 없어. 그 정도 수준, 그 정도 약한 사람이라는 걸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라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 처지를 인정해 주셨던 거죠. 그 사람이 살아온 여정, 그가 처한 형편, 그가 아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뭐 때문에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을 했는지 알고 나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됩니다. 알고 나면. 이게 적극적인 관용입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아저씨 아시나요? 나의 아저씨. 예. 극 중에 이지아는 아저씨 박동은의 휴대폰을 도청하기 시작하죠. 휴대폰에 도청장치가 생긴 셈이에요. 이 휴대폰이 도청장치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아는 아저씨가 출근할 때, 회사에서 뭐라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날 때, 집에 올 때, 또 혼자 있을 때도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를,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다 듣게 됩니다. 24시간 동안. 아저씨를 그러면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뭘 고민하고 뭘 힘들어하고 있는지. 처음에는 이지안이 약점 잡으려고 아저씨한테 도청장치를 깔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저씨를 알게 되고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는 아저씨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모르게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도 이지안을 알고 지내면서 얘가 그동안 얼마나 아프고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하나씩 알아가게 됩니다. 이지안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얘가 자기 휴대폰을 도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지안도 아저씨가 내가 도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충격에, 죄책감에 그만 도망을 해서 잠적해버리죠. 그리고 결국에는 아저씨에게 들키고 맙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뜻밖에도 이지안이 지금까지 한 짓을 다 용납해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지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 알아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내가 널 알아. 이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알고 나면 그 사람이 뭔 짓을 해도 상관없다. 내가 그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 이지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소리 다 좋았다고. 아저씨 말이며 생각이며
아저씨 발걸음이며 발소리며 다 사람이 뭔지 처음 본 것 같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아시기 때문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아셨기 때문에 용납하셨고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너무도 쉽고 당연한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로 해내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인 것도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슴 찢어지는 괴로운 고통이기도 합니다. 뭘 그런 것 갖고 힘들어하냐고, 뭘 그런 걸로 상처를 받느냐고, 뭘 그런 걸 가지고 마음 아파하냐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죽을 만큼 힘든 일인 것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정말 찢어지는 가슴에 괴로운 순간이기도 한 겁니다. 들추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기억을 들추어낸 그런 쓰디쓴 아픔의 순간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어도 각자가 다르고, 똑같은 태도와 행동이어도 각자가 천차만별로 다가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알아야 하고 용납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관용을 베푸는 차원을 넘어서 그를 향한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그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관용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등 돌리고 사는 이들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한 교회 안에서 주의 살과 피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일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적극적인 관용을 기억하면서 타인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가운데에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따뜻한 관계로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친근하고 모두가 반갑고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